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심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 부모, 형제들, 가족들에게 전도하려고 먼저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저들의 마음이 도대체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간절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 하늘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비옵고 원하기는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서 제5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이 전해진 곳에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번에도 전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비옵고 원하기는 대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소원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이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비옵고 원하기는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 이끌려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습니까? 지금도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죄를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빛 앞에 우리의 허물진 것들, 부끄러운 모든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깨끗게 용서해 주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이 한 주일 동안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당이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주변에 많이 있죠. 이제 빈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거의 교회당이 다 찬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참 우리 대구 주변에도 또 설교를 다녔지만은 대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 오늘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수고들 많이 하셨죠? 한경 미아부가 봉사 가운데 가장 힘든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는 덥기도 하고 또 음식이 좀 부패돼서 냄새도 많이 날 거예요. 평소에 뭐 했던 일 같으면은 그러니 하고 일을 했을 건데 집에서 누가 음식 찌꺼기 그거 버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또 분리수거하고 그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살 안 나셨어요? 이거 몸살 안 났다는 것은 지혜롭게 잘 일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하고 몸살 안 났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게 갔다 와서 몸살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몸살도 났을 거예요. 지금 이제 5차 수양회가 어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른 때보다도 올해는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거의 지금까지 4차, 5차까지 매 차수마다 지금 2,0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4차는 조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주말이 안 껴있기 때문에 주중에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조금 한 1000여 명이 좀 다른 때보다 적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중에 이렇게 연결된 그런 지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12,000명 이상 왔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지금 6차, 7차가 남았으니까 끝까지 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가 많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그런 안전사고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고 또 이 앞으로도 잘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보살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 또 봉사한 임원들이 거의 약 1200명이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전도 집회 하계 수양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도에 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양문. 양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뜻을 담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양의 뭐라 그래요? 문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몇 번 했을까요? 7번 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우리 영어로 보면 비동사에 보면 I am,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무엇이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7번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했고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은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교주들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죽고 무덤 속에 내려갔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단 말씀 들었어요?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그래서 사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예수님 어디다 누였어요? 구유. 예수님을 구유에다 넣었을까요? 예수님 먹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요, 레헴이라는 뜻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떡으로 오셨다 그랬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볼 때 모든 사람들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 오늘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오직 예수님만 참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나는 참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 포스. 백목이 없네요. 헬라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포스. 이 세상에는 나를 따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지만은 그는 발광체, 빛을 내는 빛이 아니에요. 다 반사체잖아요. 오직 태양만 빛을 비치죠. 그 증인 다른 반사체, 태양이 없으면 다른 빛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세요. 그래서 7번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수 7번.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연못에 있었다. 양문. 자, 양문.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을 쌓고 있는 성곽이 있어요. 성곽. 어느 말하면서 울타리, 담장, 성을 쌓고 있는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성곽에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문을 여러분 아실랑 모르겠어요. 한번 10개의 문을 쭉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나만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성,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그 양문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양문을 통과하고 베데스다 연못을 보았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한 둘레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100m. 연못이 이거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한 이렇게 둘레가 이 연못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거기 행각이 몇 개 있다고요? 5개. 그리고 행각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시골에 가면은 정자라고 알죠? 우리 어르신들이 밭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정자에다 어찌요? 잠도 자고 쉬는 곳이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했어요?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그 많은 병자들이 행각에 모여 있어요. 이 병자는 우리가 의학상으로 어떤 의사를 통해서 병을 나을 수 없는 중증 병자, 환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왜 모였을까요? 빨리 컨닝 하셔야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오늘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한 번씩 젓고 올라가는데요, 그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속에 뛰어 들어간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자, 여기에 우리는 생각할 것은 여기에 행각 5시에 사람들이 가득 병든 자들이 누워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 상태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 병들어서 의사들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부질병이요, 이들이 한 가지 희망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이는 것. 그러면 거기에 뛰어들은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물을 뭘 의미하냐면 성경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물이 동하는 곳,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씻는 일을 또 하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것을 우리가 만지고 이렇게 더러운 거라도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도 다 씻을 수 있는 것이
무리죠. 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무슨 소리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의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뭔지 압니까? 칠판은요, 백목 있으면 좋겠네. 우리 주님이 그 헬라어로 말씀하기를 테텔레스타이, 그 뜻이 뭔지 압니까?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언제까지? 영원. 야, 우리 성도인이 구원받은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예요? 그렇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용서됐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믿죠? 예.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용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4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기 전에 우리 인생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지막 하실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실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네 죄값을 다 지불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삭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축복이란 뜻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블레싱 그러잖아요. 그 오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빌리드. 그 뜻이 뭐예요? 피 흘리다. 그래요. 축복이 어디서냐면 바로 피 흘린다는 그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에 간 이유가 뭐예요? 오늘 중증 환자들, 이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아무 소망 없는 곳에 주님이 찾아갔어요. 에베소서 한번 2장 볼까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얼마나 불행한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2절에 보면 그때와 13절에 이제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때 네가 구원받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란 뜻이 뭐입니까? 그리스도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걸 번역하면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었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전체가 파멸됐잖아요. 모든 하늘이고 땅이고 이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됐잖아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 우리 세상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혼은 부도났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아닙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상태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벌레의 구더기 인생이었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을 얻었을 때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한 번 죽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심판,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성민이다,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나라,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왕들을 기름 불러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이스라엘 얘는 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따니까 다 우상을 섬겨요.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다 이방 섬겨 하나님은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예로 가나안 땅에 그 몇 민족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7 족속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남녀 노유 모든 짐승가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기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을 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말 못한 우상에 끌려다녔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도 저주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방에서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우리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가득 메어 있는 그 중증 환자들은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소망이 있었냐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 구원받지 못한 옛날의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우리는 소망도 없던 사람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식물이 뿌리의 줄기에 끊어지는 순간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산영인과 같이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 살았으나 죽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으로 왔다.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첫째 아담은 우리는 산영인과 살았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인데 살았으나 그 안에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 다 강도여 절도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는 깨달으니까 이렇게 구원받기 쉬운 것을, 저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 있는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장로교의 본래 목사였습니다. 23년 동안이요. 제가 한국의 교회단에 가장 좋은 신학계 서울의 총신대학원을 나왔고, 또 더 보수는 부산의 고신대학원 안 가요? 거기 대학원을 공부했어요. 그래도 영원한 속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기오스 구별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거룩성자에다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이 교회당 위에 십자가 있고 건물 있고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오시잖아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증거.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제사함의 구원인데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 받았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반교회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일반교회 목사님들 많이 상담되죠. 한 분도 지금까지 한 5, 60명 이상 될까요? 목사님들만 상담돼. 한 분도 구원의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 한 분도 없어요. 3차 때도 여자 목사님 상담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예요. 다 하라 그러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 나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한다.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을 내리신 뜻이잖아요.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율법 한 획이 뭔지 압니까? 이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게 점 하나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 한 획이 떨어진 바다 천지 없어짐 쉬우리라. 저 지금 동그라미 지가 요두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보면 알레, 베드, 김멜, 다레, 해, 아우자인 10번째가 요두예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천지는 없어도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하면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은 이거의 법제입니다. 이걸로 심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을 좇으지 마땅히 성경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구원을 안 받으면 너는 아침 빛을 못 본다. 빛이 없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두운 나라 지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2004년 9월 26일 날 구원받았어요. 제가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겠지만 저 처가에 세 사람 형제들이 지금 목사입니다. 장로계 3대째였어요. 거기서 있었던 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교회당 짓는 거 짓고 있었을 때요, 다 내려놓고 목회를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성경이 두려웠어요. 이제
아, 구원 안 받아도 능력이 있구나. 구원 안 받아도 목회는 할 수 있구나.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찌일까 하는 생각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그대로 같이 가르침을 받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뭐예요? 그게 영성인 줄 알았잖아요. 자, 우리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였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했어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온수됐던 우리를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수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요, 한 번 죽은 거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 지옥 갈 운명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그럴 때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저렇게 구원을 못 받을까 할 때, 이야, 나도 어렵게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요,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예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얻은들 주님 앞에 갈 때에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심판이 없다. 이것처럼 축복이 어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잖아요.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것, 다시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옛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 죄에서 자유, 죽음의 자유, 심판의 자유. 근데 해서 이제 마음대로 죄짓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판할 때 벌벌 떠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생명체 기록하지는 바로 지옥으로 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재판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 착하신 분들에서 재판받을 리 없지. 저는 유시장 8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예요? 경찰 목사로 유시장 설교로 8년 동안 다녔어요. 자, 거기에 보면 살인자, 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대구도 교도소 있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교도소 안에 젊은 사람 살인자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저는 교도소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인한 사람들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거기에 보니까 살벌합니다. 그 사람들을 재판할 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는 100% 지옥 가고 말고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오른편이야, 너는 죄 없어, 천국이라고 할 때 얼마나 그때 감사하겠어요. 너는 다른 사람 물어볼 것이 없이 너는 물어볼 것도 없어. 바로 지옥일 거 아니에요. 지옥의 뜰에 펄펄 끓은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온수된 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서 다 속량하시니 그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율법에 죄진 것을 양심에 다 기록했는데 그날에 양심이 드러날 것인데 우리 양심에 기록된 것들이 다 제거됐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다시 한번 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5장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 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살리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물이 동할 때에 물을 씻는 것이고 말씀이고,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말씀이 역사한 것, 주님이 이곳에 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여기 왔을까 안 왔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찾는다는 말을 우리 헬라어 제테오라고 해요. 제테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과부가 있으되,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과부가 있을 때 한 사람에게 버리심을 받지 않냐고 저 시돈 땅 이방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는 그 집에 가서 공개하를 받아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저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너는 공개를 받으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줘요. 너는 거기 가서 공개를 받으라. 그때 엘리야가 가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밀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독재 아들과 마지막 그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는 먹을 거면 죽을 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요. 너 거기서 거기 와서 얻어 먹으라. 그 나무를 줍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리고 물을 가져와라.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르밧 가부는 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이것을 잊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먹으라. 아니 이걸 마지막 밀가루 털어서 이거 먹고 죽을 판인데 먹을 거이 없는데 뭘 이거 놔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그걸 주잖아요. 성경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르밧 가부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능력 주시려 해요. 그래서 제테오 지배하기 찾고되게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했는데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까요? 사마리아에 보면은 6 남편을 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만나러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런데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오후인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아라 뜻이는 말의 아람어인데요, 시몬이라는 와이카라 들으라. 시몬의 이름이 나중에는 뭐예요? 네 이름은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바위라고 그럴 거예요. 자, 시몬에게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 뭐라고 했어요? 시몬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또 달려. 레마라고 써있어요. 레마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역사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글에 불과하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 반드시 듣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저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너 성경은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피스토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걸 받아들여. 그럼 선물이야. 이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간 거 보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건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데 다른 걸 안 믿으려고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랑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다 용서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씀.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른 성경은 안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에라하고 아니라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면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면은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은 뭐라 했어요?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믿음으로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이 반드시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요. 그것이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순종해 고봤어요. 오늘 38년 된 여기 행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희망이 뿐이요. 물만 통하면 언젠가는 들어가면 낫겠지.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누구를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물에 동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양관에 물이 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가장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구원을 많이 받는 것이 하계 수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에 동하는데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5절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같이 읽어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거기에 행각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은 행각까지 왔어요. 물에 동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됐으니까 완전히 병에 찌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도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올까요? 더디 올까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에게 징조를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 오실 기가 다 지금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더디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어떤 약속했는데 더디게 오냐가 더디운 이유가 뭐랬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해서 주님 마지막 역사는 마지막 끝나니까 주님은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70년 이상 주님이 남의 나라에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70년이면 다시 회복했어요. 그렇게 불순종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70년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여름에 가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4초에 한 사람씩 지금 기근으로 굶어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4초에 한 사람 죽어요. 각처에 지금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렇다면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정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야 낫고자 합니다. 어찌 병을 안 낫고 싶게요? 어찌 천국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은 동하는데 누가 나를 여기에 넣어줄 사람,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구원 안 받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없는 상급인데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뭐 하나 조금 얻었다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물질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뭐라고요? 친구를 삼으라. 그러면 없어질 때 그 다음 뭐라세요? 너희를 영접하라. 야, 불의의 재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 영원 구원하라. 우리는 뭘 위해 삽니까? 고린도 6장 19절에 보면 너는 값으로 산 것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슨 일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저 영혼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보다 기쁨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 기쁨 알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마실까요? 들을까요? 왜 크게 대답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다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얘기 날 때 이미 애 낳을 때 뭘 준비해놔요? 출산 준비 다 나죠. 하나님이 너희를 까보냐 저 나르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다요? 까마귀도 먹이는데. 여러분들이 기회 되는 대로 선을 베푸고 기회 되는 대로 이름 전도하세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다니고 뭐 하기 위해서? 구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주님은 냉수 한 그릇에서 누가 여기 냉수에 오르기를 못해 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 다 약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 여러분 다 주님이 값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뭘 잘해라 안 해도 주님이 다 준비해가요.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 결혼할 때 우리 큰아들에 돈 현금을 70만 원밖에 안 줬어요. 돈이 없고 전도인. 여러분 전도인들이 이렇게 지역교회 나가면은 교회당 진다 교육간다 뭐한다 헌금 작정하면 목사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제가 빚 다 갚았어요. 이제 올해 은퇴한 뒤 어디 알고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이름으로 집이 없어요. 그럼 걱정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집은 준비됐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준비한다고 그랬고 너희가 심지 않는 과일을 주리라.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20년 했는데 내가 잘했든 못했든 43년째입니다. 그래도 난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물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 다 축복해 줘요.
그런 믿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있는데, 우리는 할 것은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38년 된 병자, 낫고자 하냐? 낫고자 하는데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도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2시에 한 분 전도한 분이 옵니다. 제가 간증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서울중앙교회 바로 앞에 보면 사택동이 있어요. 11층인가 된데 제가 8층에 사는데요, 아주머니가 거기 일반인들이 4가정인가 살아요. 근데 한번 독특한 아줌마가 있어요. 왜 독특하냐면은 그 교회당 앞이 사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당 주차 공간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자기가 꼭 수요일날 일 마치고 가려면 우리 교회에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니까 인양만 기다려가 지쳐보니까 나중에 내 차에 내려가 거기서 누워버려. 아줌마가 특별한 아줌마예요. 남편도 없고 어떻게 했더니 아무도 없어. 애들 데리고 있는데, 난 여자분이 아무 그런다고 거기 불락 넣은 사람 처음 봤어. 나 그 말 듣고 참 특별한 아줌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예배했다 만나면 인사하고 우리 자매 선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달이나 됐나? 수요일날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사택 앞에 막 싸운 소리가 막 난리요. 그래서 장로님도 나오시고 주차 봉사하는 형제님도 나와서 막 뭔 이렇게 사고 났나 갔더니 그 아줌마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바로 앞에 들어가면 자기 집 들어갔는데 수요일에 계속 꼬리를 물고 오니까 이게 다 빠져나가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나 참 못 빠진다. 거기 절대 안 넣는 거야. 장로님이 제발 좀 봐주세요. 조금만 옆에 대면 가서는 지금 한두 번이냐고. 나 참 못 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차들 쭉 이런 거 다 후진해가 다 빼가지고 아줌마 넣었어요. 아줌마 가면서 성질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들 자동차를 앞에 반발을 뒷바퀴 걸려갖고 싹 밀고 가버렸어요. 그 한국 차가 아니고 BMW인가 뭔가 아무튼 그걸 스쳐버렸으니 이제 큰일 났지. 이제 10원짜리라도 굉장히 아까진 아줌마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견적 나올 것이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아줌마가. 근데요 아주머니, 이게 정비는 내가 다 돈 얼마들이 할 테니까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 아줌마가 돈은 아깝고 그러니까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 자매가 교회 갔던데 아줌마가 그 교회에서 나온 거야. 이 아줌마가 화장실 갔다 왔나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아줌마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대. 우리 자매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녁 내 잠 못 잤대. 왜냐면 꽁 해가지고 언젠가는 뭐라고 해요, 여기는 뭐래, 아무튼 언젠가 되면은 전도해야 되겠지. 계속 뭐 먹을 거 있으면 반찬 있으면 갖다 주고. 근데 도대체 강팍해 갖고 이 아줌마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도하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을 때 우리 자매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웬만하면 다 전도를 했는데 이 아줌마는 절대 안 되겠다는데, 그 아줌마가 전도 구원받고 뭐라 했잖아요. 사람 만날 때 이제 나 전도해, 이 교회 이제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전향문은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이게 늦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줌마 이제 또 수양에 데리고 가서 8명 자매들 모여서 밥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수양에 가자고 이제 꼬셔가지고 밥 대접하고 그랬는데 간다고 했대.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수양 가래요. 우리 자매 둘이. 그 침례 받으러 와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고 나 때는 아직 멀었어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영혼, 우리가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이제 자매지, 이제 자매가 구원받을 때 누가 알았냐고. 이야, 여러분, 전도요 쉽지 않아요. 핍박도 받아요. 제가 이제 봉사에 있다가 2시에 뭐 간증해 주라 했는데 해야 되는데, 내일 오후 2시에 할 거 해야 되려나 말라나. 우리 가족, 여러분 알다시피 보세요. 목사가 우리 교회들을 뭐라 그래요? 3단이라고 해요? 2단이라고 해요? 세상에 목사, 우리 처가의 3대째 그 집안에서 목회자가 형제들 3사람입니다. 친형제가, 목사가 지금 조카들 둘이가 목사예요. 5명이 한 집안. 2단에 빠졌다고 집안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구원 몇 명 받는데 10명. 이번 2차 때 우리 여동생 부부가 구원받아 지금 오늘 처음 충북 영동교회 오늘 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핍박이. 유병현 씨한테 돈 다 갖다 준 다음에 얼마나 비꼬은 소리야. 그래도 계속 했더니 욕먹고 울면서 돌아오고 울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갔으면 20번 갔고 20년 만에 왔으니까 2번 가보면 몇십 번이요? 20번. 3번 가면 30번. 30번 이상 하니까 성경에 몇 번 찍으면 넘어간다고요? 10번 찍으면 안 넘으면 몇 번 찍어야 되겠어요? 넘어갈 때까지 찍으면 되지.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은 마귀들에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기 싫어 그러지. 시간 바치고 물질 투자해서 그러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많이 투자하세요. 식물을 물 위에 띄우라. 먼 날 돌아옵니다. 먼 날 돌아옵니다. 반드시 내가 못 받으면, 옛말에 사과나무 심은 나는 심고 열매를 못 따먹어도 자식도 따먹잖아요. 제가 키르기스탄 선교사를 갔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 체리인가 그렇게 비싸네. 나 열나무 심어놓고 왔어 지금. 누군가 따먹을 거 아니야. 체리가 우리나라 앵두 열처럼 많이 열어. 그 나라는 여기 나오니까 많으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뭐 팩에다 답니다. 한 바구리 1,000원이에요 그거는. 그래 아까우니까 열나무 심는 지금 많이 열었을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수고하고 심는 자가 있어요. 따먹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교육 안 시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할 때가 이르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전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자녀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밤낮 부르는 자들의 그 오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겠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잖아요. 여러분 해보니까 돼요. 해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없으면 그 고향에 가까운 데 설교하면 거기서 미리 기도하고 들어봐라. 여러분 한 사람 구원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의 역사예요. 지금 간증하려면 지금 몇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진짜요. 돼요. 여러분 핍박 받으니까요 거기에 막이지 않아요. 또 가고. 자 이제 여기에 네가 낫기를 원하냐?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구원 안 받고 싶겠어요? 그러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못을 넣어줄 사람은 필요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들 놔두면 어때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면 되잖아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데리고 오는 것인데, 말씀에 오면 거기에 말씀이 동하면,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내 친구, 지금 미국 친구가 지금 한국 나왔어요. 지금 7차에 온대요. 우리 애들한테 호텔 잡아놔야겠어요. 친구야,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산에.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1박 2일 호텔 잡아놨으니까 내가 사진 찍어서 네 이름 명단 너 등록했으니까 이거 안 하면 돈 없어져. 온대요. 거기 딱 끼었어요. 호텔 내가 예약했던 거 딱 사진 찍어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돈을 쓸까요? 여러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야, 돈 몇 푼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친구를 만나면 커피 한 잔이야. 만나면 우리가 뭐 나오겠어요? 속에 있는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안 하면 또 다음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반찬을 조금 더 담으면 돼. 그러면 아파트 만나면 한 대접 하고 또 이렇게 음식 입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자매 지금 5번 옵니다. 7차에 다 올 거예요. 매년. 우리가 이제 복음 깨닫으니까 우리 자매나 저 역시 우리 애들과 다 전체가 같이 지금 움직입니다. 애들도 같이 엄마가 하는 것, 아버지가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 훈련을 시켜요. 내가 누구 전도를 한다, 너 기름값, 밥값 대. 우리 애들, 지금 몇십만 원 보냈습니다. 그 옆에 호텔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얘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지금 상태를 계속 카톡에 나고 기도. 그러면 같이 상 받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자녀들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그대로 뒤를 받겠지 않겠어요? 얘들은 돈 벌어라 공부하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 지혜줍니다. 이제 우리 언젠가는 간증 들을 거예요. 우리 애들 손자들 어떻게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가고 있는 거 봐요. 신앙 안에 딱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3일학교 여기도 한가요? 여기도 해요. 여러분 해요. 간증으로 드세요. 우리 애들 셋인데 둘이 다 1등 했어요. 절대 다른 것은 놓칠수라도 그거는 놓칠 수 없다. 해요.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애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몰아가셔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니까 사는 거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애들 모여서 같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럴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하는 거 없어요. 주님 와야 샬롬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너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어찌 장애가 없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이 없을까? 그러나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그 불치병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계곡이 깊으면 또 높은 것이잖아요. 높으면 또 계곡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힘을 또 주셔요. 여러분, 큰 일을 낳으면 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승리의 기쁨 쾌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한 걸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것. 고난 가운데도 행복하고
주님은 반드시 이것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겁니다. 주고 말고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실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보고 뭘 기뻐하고 있는가? 그 기쁨이 있으니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돈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기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구경하세요. 주님과의 정말 긴밀한 교제를 많이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막달라가 부지런히 일에 분주하니까 뭐라 했어요? 마리아야, 많은 일을 한 가지라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이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 대접을 생각을 않고 그 무릎 앞에 말씀 듣는 것. 주님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은밀하신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따로 있고 나와 따르고. 여러분,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라. 여러분, 늘 범사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5편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기도하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이다. 주님 기도하고 모든 염려 맡기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그대로 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체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실제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수록 가까이 올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서 더 주님과 더 깊이 더 은밀히 주님과 대하지 않으면 세상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간을 좀 주님과 1대1로 좀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역 총회 또 교구 기도 제목, 여러분 집 방에다 기도실에다 다 이름을 쓰고 한 사람씩 이름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주님과 긴밀하게 뭐 내가 여기 있었는지 어디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 가요. 어떻게 보면 기도 5분 가면 이렇게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강구하는 기도 제목들, 교구에서 기도의 제목들 거기에 집 안에 책상 위에다 쫙 써놓으세요. 한 번씩 읽어가고요. 그러면 읽어만도 수가 많으면 거기 10분 20분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줄을 잡아요.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절대 죄 있으면 주님 안 만납니다. 하나님은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이야. 절대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했어요. 여러분과 주님은 항상 곁하면 성경이 어찌 그렇게 꿀송이처럼 탄지요. 기도가 그렇게 깊은지요. 그 은혜, 거기서 깊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전도, 오늘이라도 여러분 수양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차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좀 예언하고, 여러분 선물을 꾸미러 가서 가족들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엇을 투자해도 아름답지 않잖아요. 구원만 받은다면 무엇을 아끼지 않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선물이 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선물. 잠언 18장 1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시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양문 곁에는 정말 이 중증 환자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옛날의 상태라면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38년 됐냐, 38년 됐나 교회에 지금 못 나왔다. 지금 똑같은 지금 처지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끌어내면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뭐래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참여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꼭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고 우리는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오늘 행각의 베데스다 연마대 행각의 그 많은 병든 자들의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고, 또 38년 된 이 병자,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먼저 다 들어가 버리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이 동해서 수양 안에 말씀 듣고 있지만 지금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누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데리고 할 것인가?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주님,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야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라고 했고,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봐라. 그 가부가 밤낮 나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번거롭게 늘 가서 불의한 재판에 전라될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던 거죠. 너도 자주 번거롭게 내게 기도하느냐? 밤낮 부리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주시고 가족을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전도하겠습니다. 힘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꼭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